어느 날 한 여인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이 한 선지자의 아내였는데 이 여인이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았던 그 여인의 남편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죽었습니다. 세상을 일찍 떴고 그동안 진 빚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두 아들이 빚준 사람에게 종으로 끌려갈 형편이 된 것입니다. 참 막막했겠죠. 남편은 죽었고 아이들은 종으로 끌려갈 지경이 됐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막막한 지경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처럼 채움의 역사가 그 여인의 삶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그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20살 때였죠. 20살 때 아무것도 모르고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생전 못 듣던 얘기를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주유를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얼마나치 넣어드릴까요? 그랬더니 전부 다 짧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땅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이 땅인지 저 땅인지 제가 몰랐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일하는 그 동료가 저한테 알려줬어요. 가득 채우라는 얘기다. 그래서 그때부터 만땅이 가득 채우라는 얘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립어학원에서 요즘에 만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해설을 해놓았는데 한자로 찰만자에다가, 그러니까 가득 차다 할 때 찰만자에다가 어떤 용기나 틀을 의미하는 영어의 탱크, 이 두 말이 합쳐진 말이래요. 그래서 어떤 용기, 그 탱크를 가득 채워라. 그래서 만 탱크를 이 만땅이라고 이렇게 부른 거라는 용어라는 해설을 해 놓았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그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대전 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채움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어려움이 많이 예상되어지는 한 해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올 한 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예상을 우리가 다 합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올 한 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큰 혼란 가운데 있고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갈 것이 예측되어지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텅 빈 공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이 채움의 역사가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제목이 채움의 역사인데, 첫 번째는 채움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움의 시작. 이 채움의 시작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 채움의 시작, 채움의 역사의 시작이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다시 말해서 남편이 죽고 아이들은 종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이 답답한 상황에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와서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습니다.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잘 되고 유명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잘 되고 유명해진 게 아니에요. 허무하게 일찍 남편이 먼저 갔습니다. 남편이 먼저 죽은 거예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 여인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슬프고 허무했을까요? 때로는 이 두 부부가 같이 앉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고자, 여러분, 한 사람이 한다고 해서 부부가 같이 갑니까? 안 그렇지요. 한 사람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동의해야 부부는 가는 거예요.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얘기는 이 여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같이 살아보려고 애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죽어라고 반대를 하거나 여자가 죽어라고 반대를 하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어이없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어찌된 빚인지 빚이 이 여인을 괴롭혔습니다. 빚이 이 여인을 괴롭혔어요. 급기야 자기의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채권자가 다그치고 절차를 밟았겠죠. 이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절차를 밟아오는 상황이었는데 이 여인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여인이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동안 이 여인의 집에 값 나가는 것이 있었는데 그거 하나씩 하나씩 다 팔아먹은 거예요. 집에 있는 거 값 나가는 거 뭐 하나 있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그동안 값 나가는 거 하나하나 다 팔아서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 값 나가는 것이 팔 때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숨이 조여왔겠습니까? 상실감과 절망감이 이 여인의 영혼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반복된 절망은 사람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이 계속된 실패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포기하게 돼요. 여러분, 어떤 긴장관계에 있다는 것은요, 긴장관계에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버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반복한 체념, 반복한 실패를 거듭하면 그 줄을 놔버리는 거예요.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이런 거듭되어지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가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여인의 부르짖음이 참 귀한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귀하냐? 이 여인의 부르짖음이 귀한 것은 그것이 채움의 역사에 있어서 시작점이기 때문에, 채움의 역사의 시작점은 부르짖음이다. 이 부르짖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채움의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의 부르짖음이 귀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부르짖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가 영적인 포기, 영적인 체념 상태가 만연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문제가 터지고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사라졌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리고 부르짖음을 잃어버린 세대가 된 것입니다. 문제가 터지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부르짖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부르짖지 않습니다. 부르짖음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의 전임자 제사장 엘리가 나옵니다. 엘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자기 집안을 심판하신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여호와께서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가죠. 누구에게 갑니까? 엘리에게 갑니다. 근데 세 번째 밤에 사무엘이 갔을 때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는 것이다.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부르셨을 때에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하나님 앞에 서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엘리의 집안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들의 죄악으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함으로 죄악을 범한 그 엘리의 아들들이 한날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 집안의 노인이 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쓸어버리시겠다고 하는 심판을 이 사무엘에게 말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무엘에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엘리는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의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회개했어야죠. 그런데 엘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하신 것을 조금도 숨기지 않았을 때에 이 엘리의 반응이 어떠했냐면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엘리가 부르짖는 힘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들들이 한날 죽임을 당하고 집안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망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인 무기력감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돈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사람을 잃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 괜찮다고 하는 그 생활에 빠져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이 기도하는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1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시는데 원수마귀가 그 간구하는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구할 마음이 생기지도 않고 간구하고 싶어지지도 않고 간구할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최대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원수마귀가 우리의 말씀을 빼앗아 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와서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데 그것에 대해서 해석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길가에 뿌려져서 새가 와서 씨앗을 먹는다는 것은 원수마귀가 말씀을 들은 즉시
그 말씀을 빼앗아 감이라,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원수마귀는 말씀만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잠언 기자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원수마귀가 기도하는 마음 빼앗가죠. 기도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할 마음도 없고, 그래서 부르짖을 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는데 우리는 기도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기도와 성령의 대가인 R.A. 토레이 박사라는 사람이 핵심을 찌르는 말을 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려고 할 때 종종 우리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하지 말아야 하는가?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방송실 자막 띄워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 시작.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려고 할 때에 종종 우리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하지 말아야 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적을 때가 기도가 가장 필요한 때이다. 아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때, 그때가 가장 기도가 필요한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내 경험에 의하면 기도가 가장 잘 되는 때는 역설적으로 내 마음이 완전히 차가워 기도가 불가능해 보였을 때였다. 기도가 가장 잘 때는 역설적으로 언제냐면 마음에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고 차가웠고 냉랭해서 그때가 가장 뜨거워져서 기도할 수 있는 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이 냉랭하여 기도가 되지 않을 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성령께 온전히 나를 맡기고 의지한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가 가장 기도가 필요하다는 때예요. 기도가 가장 필요한 때가 바로 이때다. 그리고 정말 마음이 냉랭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오히려 기도가 가장 뜨겁게 되더라.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무디가 있습니다. D.L. 무디가 있는데, 이 D.L. 무디가 젊었을 때 한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도시에 있는 어떤 한 그 판사의 부인이 자기 남편을 무디에게 꼭 만나달라고, 만나서 전도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무디가 그 부인의 청을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교육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이고 당신의 남편은 교육을 많이 받은 비그리스도인인데 우리 둘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나는 당신의 남편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무디에게 계속 간청을 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남편을 좀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무디가 이 여인의 남편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 있는 이 판사의 사무실에 갔습니다. 사무실에 갔는데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짧게 끝났습니다. 무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판사님, 당신은 교육을 많이 받은 비그리스도인이고 나는 배운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디는 초등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않는 구두수성공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서 세계적인 전도자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젊었을 때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판사님, 당신은 교육을 많이 받은 비그리스도인이고 나는 배운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판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다면 그것을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짧게 말하고 말을 마쳤습니다. 그러자 그 판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습니다, 젊은이. 내가 회심한다면 그것을 젊은이에게 알려주겠소. 이렇게 얘기하고 둘의 대화는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전도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어떤 감화의 말도 하지 못한 이 만남을 조롱했습니다. 왜 만났냐? 겨우 그거 말하려고 만났냐? 그런데 1년이 채 되지 못해서 이 판사가 회심을 했습니다. 무디가 그 도시를 다시 방문하게 되었을 때에 그 판사가 자신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를 말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는데 자신의 아내가 기도회에 참석하였을 때 자기가 혼자, 아내는 교회 가고 자기는 집에 있는데 뭔가 불안하고 뭔가 비참한 느낌이 자기에게 계속 들더라는 거예요.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 기분 나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뭔가 비참하고 뭔가 불안한 마음이 자기를 엄습해 와서 아내가 돌아오기 전에 잠자리에 들었고, 그리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다음날 일어나서 아침을 먹지 않은 채 사무실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마음이 일이 도저히 잡히지 않아서 직원들에게 오늘 하루는 쉬어도 좋다고 말하면서 직원들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의 사무실에 틀어박혀서 앉아 있는데 너무 비참하고 불안해서 이 사람이 사무실에서 결국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유니테리언이었습니다. 유니테리언은 무엇이냐면 만민 구원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다 구원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만민 구원론이 유니테리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니테리언은 예수님의 속죄사역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지 결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 평안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는데 결국에 이 사람이 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오노니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즉시 그가 평안을 얻을 수 있었고 그는 회심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무디가 그에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심하게 된다면 이 말을 한 것이죠.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운 말을 동원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예수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고 기도할 능력이 없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기도할 힘이 없고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가장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채움의 시작은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이 부르짖음이 사라졌다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마음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다면, 오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이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건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깨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그 이 과부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채움의 동력입니다. 무엇이 이 채움을 가능하게 했는가? 이 채움의 동력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이 채움의 역사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온전케 해주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없었다면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온전케 하신다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동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열왕기하 전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온전케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기억을 떠올리겠습니다. 기억을 회상하게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여러분 2장에 보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고 엘리야의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 엘리사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가 여리고라는 성읍에 가는데 그 여리고라는 성읍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그 성읍의 토양은 좋으나 그 성읍의 물이 나빠서 그 생물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떨어뜨리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합니다. 우리 성읍은 토양은 좋으나 물이 나빠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물 근원으로 가서 그 물 근원을 고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물 근원이 고쳐져서 다시 토산이 떨어지는 그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고 물이 고쳐지고 땅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뒤에 나오는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7절 이하 8장부터는 수넴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잘 공경하여서 우여곡절 끝에 아들을 얻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장성해서 걸어다니면서 아이가 장성한 아이가 되었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자기 머리를 만지면서 나의 머리여 나의 머리여 하면서 아이가 머리에 두통을 호소하더니 숨을 못 쉬고 죽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여인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죽은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살려내지 않습니까? 아이가 다시 숨을 쉬고 아이가 살아납니다. 이건 이방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4장 다음에 5장에 나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5장에 보면은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병이 온 몸에 퍼져서 그가 고통을 받았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물을 7번 잠궜더니 그의 온몸에 퍼졌던 나병이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고쳐져서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이 5장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뒤에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열왕기하에서 나오는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고치시고 하나님은 살리시고 하나님은 온전케 하신다. 이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편도 없었고 빚 때문에 집안에 있는 소유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고 아이들도 빼앗길 처지, 그 가운데 있었는데 이 여인이 잃어버리지 않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이 채움의 역사의 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대조하죠. 여러분, 성경에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1장에 보면 매우 어렵게 이 여인을 설명하잖아요.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아내 중에 하나, 이렇게 설명해요.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이 여인의 남편의 이름도 안 나와요. 철저하게 무명이에요. 그런데 열왕기하 1장에 보면 한 사람이 나와요. 열왕기하 1장은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유명한 아합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나오는데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은 오므리 왕조예요.
이스라엘 왕조 가운데 아합이 있었던 이 오므리 왕조는 굵직한 왕조입니다. 대단했던 왕조죠. 그 아합의 아들이에요. 이 아합의 아들이 난간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병이 걸렸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내 병이 낫는가 안 낫는가를 물어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신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하고 마주칩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 아하시아의 사자에게 한 말이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아하시아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신다는 그 믿음을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 잃어버려도 하나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고치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오늘 조금 어려운 일 있으면 우리가 점치러 갑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불면 다 날아갈 정도예요. 지금 믿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성도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 이 믿음, 이거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이 여인은 다 잃어버렸어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정말 모든 거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있어야 될 거 하나 없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고치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믿음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굳건하게 지키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인생의 정말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아유, 이게 정말 어떻게 해결되려나? 이게 지금 처리가 되려나?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묻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바라봐야 참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채움의 비밀입니다. 이 채움의 역사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 채움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여인과 아들들의 순종이에요. 이 여인과 아들들의 순종.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여인에게 지시합니다. 뭐라고 지시합니까? 오늘 열왕기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은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이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이웃집을 두드리면서 그릇 좀 빌려주세요, 그릇 좀 빌려주세요. 조금 빌리지 말고 한두 집 가서 빌린 게 아니라 모든 집에 가서 빌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대로 모든 집에 가서 그릇을 빌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그릇을 빌리는 게 쉬웠을까 안 쉬웠을까요? 이거 쉬운 일 아닐 거예요. 그릇 빌려달라고 하는 거 누가 그릇 잘 빌려주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집은 어떤 집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여인의 집은 어떤 집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그렇죠, 누가 이렇게 문해력이 좋아요? 이 집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망한 집이에요. 망한 집. 망한 집이에요. 망한 집. 이제 곧 아이들도 종으로 끌려가는 망한 집이라고. 망한 집.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친척이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망해가는데 여러분한테 가서 보증 좀 서줘, 사랑하는 친구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한테 보증 서줍니까? 절대 안 서줘요. 절대 서줘도 안 돼. 왜냐하면 이게 망하기 때문에. 이 집한테 그릇 빌려주면 그릇 도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70-80% 못 받아요. 그런데 빌려주겠냐고. 안 빌려주는 사람도 있고 투명스럽게 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집집마다 문 두드려서 그릇 빌려주세요 해서 그릇 빌려왔어요. 그리고 문을 닫으래요. 마당에서 하면 좋겠지만 문을 닫으래, 집에. 그리고 문 닫고 어머니는 붓고 아이들은 그릇 대고, 어머니는 붓고 아이들은 그릇 대고, 한속봉이 글을 읽고 그의 어머니는 떡을 썰고, 이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름이, 한 그릇 있는 기름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빈 그릇에 기름이 차고, 그 빌려온 그릇들 다 하기까지,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더 없냐, 이거 마지막입니다 할 때까지 기름이 찼다는 거예요. 이거 벌써 무엇이냐? 순종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비밀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순종의 역사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능치 못하시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는 이 과부 앞에 금덩어리, 바위덩어리만한 금덩어리 하나 딱 갖다 주고, 야, 이거 갖다 팔아가지고 해결해, 이렇게 했으면은 얼마나 깨끗했을까. 그릇 안 빌려가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데. 근데 왜 하나님은 자꾸 그릇을 비리고 또 거기다 기름을 붓게 하는 이 수고를 하게 하셨을까요? 순종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순종을 요구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기도를 요구하시는지,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을 할 때 어떤 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진짜 이걸 이렇게 나한테 이런 순종을 요구하시고 이런 기도를 원하시는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똑똑히 눈으로 체험하고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 믿음의 역사의 비밀을 우리로 보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담대해지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른 사람들은 이 믿음의 역사, 체험의 역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역사를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과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릇 좀 빌려주세요, 빈 그릇 좀 빌려주세요 라고 빈 그릇을 가지고 와서 집안의 문을 닫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던 이 모자들만이 하나님의 체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체험의 시작, 체험의 동력, 체험의 비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체험의 시작은 부르짖음입니다. 체험의 동력은 믿음입니다. 체험의 비밀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우리 새벽, 이 2025년 새해 벽두에 우리에게 주신 순종하게 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너 그 물질 그거 붙잡고 있는 거 그것 좀 놔라.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딴 거 아무것도 안 보이고 물질만 붙잡고 우상처럼 살고 있는,
너 그 물질 놔. 너 그 죄악 좀 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래서 순종이 이 체험의 역사, 그 비밀의 역사를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대전남북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왜 일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실까? 정말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이 체험의 비밀, 순종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살리시고 고치시고 채우시고 해결하신다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